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든 또 현장에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바이블 타임은 김동수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을 신약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신약이 이제 마무리되시는 분도 있고 구약에 이미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말씀 전에 성경 통독 또 시상 부분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캄보디아 목장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졸업 및 청년부 출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따가 예배 말씀 드리기 전에 싱글 목장의 목자와 목녀로 김동수 집사님과 김인실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목자 서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부서별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당분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헌금 기도 명단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제 싱글 목장의 목자와 목녀로 세워지는 또 김동수 김인실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셔서 또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회의 그 일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또 위에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싱글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김동수 집사님과 김인실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이제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그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구하고 응답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실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학 생활을 곧 시작할 터인데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오며 많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실한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길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오며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나와 주시고 좌석 배치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청년부 친구들 우리 3명의 친구들이 모두 인서울을 하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을 우리 특별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오늘 특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제 10시 넘도록 늦은 시간까지 맹연습을 했음을 제가 증인으로 예,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놀라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각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이걸 할 텐데 청년부 고등부 졸업을 기념하고 청년부 이렇게 올라온 것을 기념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 나와주시고 우리 김민호 오늘 예배 길어지네. 자, 남승우 최장훈 예, 차렷 경례. 예,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셨는데 1등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정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조정혜 집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자, 목녀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목녀 서약서. 가지시고 두 분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고 목자와 목녀의 서약을 한 분만 읽어주시고 또 다른 분은 함께 이하동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그 서약서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 적지로 있는 교장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는 및 정규 피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최소 2달 동안 목사님과 매주 2회 만나서 멘토링을 받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주 목회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절을 본 교회에 가셔서 손주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1년에 한 명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목자님께 앞에 한번 보시고 사모님 다 보이는데요? 어떤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닌데요.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을 뜯는군요. 개봉식. 예.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맨 앞 장이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으려면 오늘 안에 못 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힘을 조금 줘가지고 민호야 힘을 조금 줘서 이렇게 들어서 그 뒤로 넘겨야 돼. 됐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청년부 등반 예배로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축하하고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는 늠름한 청년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고 본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 시몬을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삶과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국민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라도 뭔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연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그 뒤에서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기미가 보이는데 뭐예요? 누구와 함께? 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함께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뭔가를 준비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떠나십시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은 어딘가요? 하란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 우르. 자, 그러면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고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잠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아브라함이 잠시 이 정착해서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도 그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점은 어디 있냐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시 가장 번성했고 살기 좋았던 우르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우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남부 지역, 오늘날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강?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론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곳에 이 우르는 고대 신전인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 지구라트는 운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 안까지 배가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라고요?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달한 그 북쪽에 과거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하란으로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앙의 큰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대요.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약속하신 이 본성,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전에 의지했던 것, 이전의 습관, 악습, 이전의 배경들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너희가 과거에 종살이하던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승우야,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로 비유를 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했던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의 종로를 했던 과거의 삶을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로를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우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떠나야 된다는 거야. 민호야, 수고한다. 너 떠나야 돼. 너 여기서 의식이 떠나면 안 되고 떠나면 안 되고 이제 과거의 그 삶에서 이제 떠나야 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장성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맞습니까? 민호야,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꾸만 엄마의 치마 포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뭐라고 해요? 마마 보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만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그 죄와 악습과 그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가정에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만 지키는 그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 몰라요.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어떤 죄의 습관이 있었는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과거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그 과거의 삶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호야,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전에는 민호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 승우도 마찬가지지. 장욱이도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고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하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그 인생의 나이가 반드시 정답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우의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또 승우를 사랑해서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그 말씀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엇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리스펙트! 리스펙트 뭐예요? 내가 존경하는 대상, 존경하는 인물, 리스펙트. 우리 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누구를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잘된 사람도 우리가 리스펙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리스펙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리스펙트의 대상은 세상에 어떤 거를 업적을 이렇게 뭐 아주 큰 업적을 낸 사람이 우리 리스펙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리스펙트하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노래 엄청 잘해. 그러면 리스펙트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리스펙트 해도 돼요. 유명한 뭐 그 분야의 학자라고 존경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진정한 리스펙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스펙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과거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죄와 그 습관과 그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장성함의 기준은 누군가의 터치를 받지 않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장성함의 기준은 우리가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담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장성하게 됐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성함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와 모든 악습과 모든 그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와 악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의 출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어디를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크리스찬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부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의 마음에 이렇게 닿았던 적이 있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것이 있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저래 물어서 목적지인 그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람은 어때요? 적어도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훨씬 그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도 보고 물어서 찾아갔지만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는 평생 싸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평생 싸워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싸움은 처음 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22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썩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부패됐고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절망하고 깨달을 때에야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 지금 이제 78세의 고령의 몸이지만 지금도 뭐 2시간 막 강의하고 또 1시간 질문 또 막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최영기 목사님은 인생의 말씀을 3구절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몇 구절을 붙잡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의지하겠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에서 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붙들었던 3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구절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때, 때로는 실망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둠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3번째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은
우리의 죄와 악습과 낡은 전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보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민호야, 혹시 그렇지 않니?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내게 속한 가정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존재해. 우리 어머니는 나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내 청소해주는 사람이야. 뭐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해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유통하도록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점차 이웃을 돌아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목자와 목녀로 임명되셨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이제는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되는 거고 그것이 가나안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는 자의 삶이고 나도 성공하기 바쁘다 지금 그럽니까? 그거에서 이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남을 돕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살 때 느끼지 못했던 참 자유를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참 이게 자유인지 잘 몰라요. 어둠 속에 살아봐요. 이 자유가 오면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막 쫓기면서 불안해 보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것이 참된 평화라는 걸 알아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따르고 싶어져요.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좀 손해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의 문제만을 크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외면하면서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향성이 자꾸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결코 우리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성공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 초등학교 동기였던 그 친구가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동생이 의대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막 챙겨주고 뭘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누구를 섬겨주고 막 자기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긴다? 왜 그러지? 내 신앙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목장 안에서 섬김의 삶을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연습해요. 여러분, 그 섬김을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것에만 막 집중하고 살아갈 때는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 하면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배나도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것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섬기는 삶을 연습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승리하는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도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까지 안 자는 것도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라도 적용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먼저 과거의 죄와 악습과 잘못된 모든 전통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안에 주옵소서.
있다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일부러 예배를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자꾸 볼 수가 없겠네, 이거. 아니, 유튜브로 저도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못하는 것만 나오고, 안 되더라고요.